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중식 선교사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지내고 계신데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같이 나오셔서 또 저도 여러분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가 여기 말고 저 천왕동이요? 옛날에 드림 하여튼 그 전에 한번 목사님 뵙고 또 그 전에 있던 교회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주소 가지고 찾아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건데 그래도 가기 전에 항동중앙교회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또 인사하러 왔더니 또 오늘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항동교회가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 그 동네 이름이 항동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항동 그러지만 우리는 항동 그래야 돼요. 그런 동네에 저희가 한 몇 년 살았는데 또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가 항동중앙교회라고 이름이 이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에도 항동이 있구나 그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고 또 모든 이런 긴 과정 속에서 거기에 또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와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 선교사들 그 배후에 있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선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이며 낮이며 밤이며 계속해서 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열방 가운데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까지 한국교회에서 한 2만 4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168개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인구 80억이 넘는 세상에서 그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3분의 2가 이슬람이며 불교도이며 여러 다양한 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한국 선교사들 2만 4천 명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수백만의 기도의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튼 우리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오셨잖아요. 지난주가 어제 들어왔죠?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오늘도 이 열방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 사진을 한번 보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실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GMS 소속 선교사고요. 태국 북부 3지부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997년도에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 정도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한 3년 사역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주파송교회는 저 인천에 있는 그 부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 주파송교회입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 선교사하고 건희, 상희, 환희. 다음 PPT 볼까요? 예, 저희 가족들 사진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예, 다 아들입니다. 그 중에 상희가 딸인 줄 알았죠? 예, 상희가 제가 보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제일 큰 아이가 상희입니다. 군대 가 있고요, 지금. 28살의 군대가 지금 이제 일병입니다. 하여튼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요. 막내 아이가 지난해 5월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다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 건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상이고 가운데가 환입니다. 세 아들을 두고 있고, 이제 애들이 다 현장에서 교육은 다 마쳤고 이제 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큰 아이는 30살이에요. 30살이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는 지난해 9월 달에 미루다가 27살에 군대를 가서 지금 저 철원에서 일병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고, 막내는 지난해 8월 말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다 이제 중등교육까지 선교지에서 마쳤고, 이제 대학, 지금 이제 막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역들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3가지 정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개척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개척된 교회들의 목회 지원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목회 지원이라고 하면은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또 이제 개척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자기들이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후원해주고 서포트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다 합해서 목회 지원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신학 연장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교육시키는 일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협력해서 자립해서 서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역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저희 주된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선교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운 지 오래됐는데 이 EWC라고 불러요. 거기와 협력 사역을 해서, 특히 이 동서선교개발연구원은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고 조동진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단체인데, 현재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파트에서 이제 저희들은 태국 내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선교적인 지도자로,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또 시작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이제 훈련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전문 강사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 성경방을 개설해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성경방을 개설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저 3가지가 크게 분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은 이제 이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항동에서 봉사까지 저희 교회 개척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은, 제가 함께 사역하는 저 왼쪽 밑에 사진,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은 그 안쪽에 얼굴이 동그란 남자분이 있어요. 보이죠?
그건 여러분 보시기엔 오른쪽이에요. 밑에 사진에 모자 뒤로 쓰고 그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빠이 전도사님인데 우리 빠이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사역하는 똔끌라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똔끌라 하니까는 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새싹 교회예요. 우리말로 하면 새싹이에요. 스프라우트 처치인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와 함께 저희가 이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된 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항동에서 뽕사까지는 우리 전도사님이 뽕사라고 하는 그 산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뽕사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그 비전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그걸 하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뽕사 마을부터 그 다음에 치앙마이에는 또 항동에서 살아요. 치앙마이 바로 이제 도시 치앙마이 바로 옆에 항동이라고 하는 이제 군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그 뽕사부터 항동까지 킬로수로 한 120km가 됩니다. 그 120km가 되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북쪽 타이족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2025년까지 18개 처소의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저 항동에서 뽕사까지 교회 개척 프로젝트입니다. 120km 되는 그 도로에 주변에 대부분 교회가 없거든요. 그곳에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개척된 교회들과 이제 거기에 건축된 교회 예배당들 또 사역하는 모습들 간단하게 6장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14개 교회가 개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18개가 뭐 채워지리라 그렇게 확신하는데 하여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이요. 저게 이제 똔끌라 항동교회예요. 2021년도 코비드가 한참 할 때 진행될 때 저희가 저 교회를 이제 가장 최근에 설립했다고 볼 수 있지요. 똔끌라 항동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저 똔끌라 항동교회는 이제 이전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저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 태국 교회가 이제 앞뒤에 설명하겠지만은 2028년이 되면은 개신교 선교 200주년이 돼요. 오래됐죠?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했어요. 다 합치면 어쩌면 한 1000여 명 되는 선교사 4배를 다 합치면 1000여 명 되는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2028년 한 4년 뒤면 2028년이잖아요. 2028년이 되면 선교 200주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몇 주년 된지 아십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60년 먼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개신교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한 6천여 교회, 거기에 사역하는 한 6천여 사역자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0년 동안 그거밖에.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60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물론 좀 줄었다 그래가지고 요새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700만에서 한 500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구의 한 20%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년 되는 역사에 인구 한 6,900만 정도 돼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한 60만 정도,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 똔끌라 항동교회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 교회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보통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뒤에서 많이 후원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개척을 끌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들 하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시작은 물론 이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시작됐지만은 저희가 저 교회를 설립하는 그 시기에는 우리 거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저기 앉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소저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교회 설립, 저기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기까지 1년 걸렸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수요일에는 저녁 때 같이 기도회 하면서 모이고, 금요일에는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개척할 멤버들을 여러분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한 1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랬다가 2023년도 2월 달에 이제 주일에 정식으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다음 PPT 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하고 밑에 있는 두 사진이 현재 모습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 왼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큰 사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소조 레스토랑에서 예배드린 그때 모습이에요. 근데 왼쪽에 왼쪽과 그다음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곳의 모습이에요. 장소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럴싸하게 좋은데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저 사진하고 밑에 보니까는 함석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그곳이에요. 예. 저기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자매 가게에서 오후 2시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제가 저 장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럼 훨씬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 태국 사람들의 힘으로, 태국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저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후 2시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저 가게가요 큰 길 옆에 있어요. 시끄럽고, 여러분 저 가게 옆에는 닭을 숯불에 구워서 파는 집이에요. 그 시간에 손님이 제일 많은 때, 쏨땀이라고 하는 여러분 고압 그 나라 샐러드하고 그다음에 닭을 숯불에 구워서 파는 집이에요.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일 2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 저렇게 이제 지금은 태국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여러분 저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 세워가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 돈끌라 항동교회, 항동 새싹교회는 바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도 여러분 항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시작한 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믿음의 바탕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저 교회 가서 그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기도했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태국 교회는 Love Thailand 111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며 그다음에 교회며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2028년도에 저 비전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함께 저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어인데 쉬운 영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ove Thailand 111.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Love Thailand 111.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제 이름은 잊어버려도 2028년까지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Love Thailand. 태국 선교하면 여러분 그때까지는 유효한 비전이고 유효한
여러분 슬로건이에요. 러브 타일랜드 111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20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것만 하시면 돼. 러브 타일랜드 111 1만 교회, 1만 사역자, 100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다 아셔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저기에 실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태국 선교, 러브 타일랜드 111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 주옵소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교회도 한국교회도 그랬지만은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내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냈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야, 이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특히 이제 농촌이나 이런 산지 같은 데에는 입구부터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특별히 이런 산지에 있는 마을들은 외부 사람과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은 뭐 코비드 아직 그쪽에 전파 안 된 곳들은 다 외지로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마을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마을 전체가 다 감염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사실은 이 시골이나 이런 산지 마을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는 접근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예 입구부터 여러분 거기에다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30개월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뿐인가요? 산지 사람들은 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저희들 특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하던 사역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대로예요.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가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는 여러분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서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결코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시간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더 성경도 보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을 저희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30개월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선교를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교회 문을 닫아도, 여러분 교회 와서 모이는 것을 제한을 해도 여러분 기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드리게 문을 닫아도 새벽 예배는 계속되었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결국은 이 저희들의 해외 선교도, 타문화권의 선교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힘과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막혔으니까.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통과해서 댕겨나요? 안 되잖아요. 동네 입구에서 막아버리면 못 가죠. 차도 통과를 안 시키는데. 근데 기도는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는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선교를 멈추지 않고 가능하게 했고, 현장에서 그것을 저희가 보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러브 타일랜드 111,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지난 10월 달에 똔끌라 교회, 저희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 교회죠. 그 똔끌라 교회에 속한 그 14개 교회와 예배 처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했는데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모여서 수련회했는데, 그 수련회 끝나고 다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여러분 저 젊은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저 땅에 전파될 날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제목이 완성된 제목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래서 좀 졸린 시간인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뛰어서서 걷기도 하며 찬양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백성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찬양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지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그림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하고 해외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이런 변화를 겪었고 정말로 변화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코비드19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지식이 평준화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제 핸드폰을 저기다 놓을까요? 핸드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은요 성경에 대한 것도,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 평준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저 태국 땅에도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도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이 성경책을, 성경책 자체, 이 책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 지역에도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글자로 된 성경을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긴 책은 못 들어가도 화면으로 된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열려버렸어요. 우리 그뿐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갤럭시 S24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직 안 나왔나요? 사전 판매만 했나요, 아직? 웃으시는 분은 제가 뭔 얘기할지 다 아시죠, 이제? 심지어는 언어의 장벽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언어의 장벽 자체가 이제 그것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가서 지리적으로 그곳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데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성경책이 없어도 이 책이 못 들어가는 곳에도 성경이 화면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언어로 남의 나라 말을 내 말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S24만 가지면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처음 이제 베트남 다낭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비자 때문에 한번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가깝습니다. 1시간 반 타면 가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다낭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못해요. 우리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뭐 베트남 말이야 뭐 더더구나 못하죠. 베트남 말은 육성이에요. 육성. 태국말보다 더 어려워요. 물론 알파벳을 쓰긴 하지만. 그런데 아니 세상에 어디를 가도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더라고. 그 뭐 갖고 하는지 다 구글 가지고 해. 구글. 핸드폰 가지고 여기다 이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작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S24가 나오면서 AI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동시에 여러분 들으면서 통역해주는 글자라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아유, 걱정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 없어질 직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없어질 사역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교사예요. 이제는. 아니 세상에 기계만 있으면 다 한다니까. 우리가 가서 성경을 안 가르쳐도 컴퓨터만 틀어놓으면, 유튜브만 틀어놓으면 이 전파만 들어오는 곳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조만간에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는 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해. 그런데 그 현장 자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가면 못 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한지 다 알죠? 사랑은 하는 거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고요. 명사는 다 알아요. 그죠? 장로님들 다 알지요?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성경의 대강령이래요.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말은 다 이것 여러분 세 가지는 다 메시지 자체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만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기술이 다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발달된 기술과 기계들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귀신 내쫓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다음에 보고도 없는 것 같고 대면해서 여러분 그 사람과의 여러분 서로 간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고, 여러분 우울증도 치유하고, 여기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병들, 그것도 치유하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15년 전 이야기네요. 치앙마이에 들어갔어요. 방콕에서 한 11개월 정도 보내고 치앙마이에 들어갔는데, 언어 배우고 이제 치앙마이에 간 거예요. 갔는데 저희가 사는 마을에 좀 유명한 그러한 이 태국 교회에 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이제 태국 교회에 대한 정보도 좀 듣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분의 조언들도 좀 듣고, 뭐 충고도 좀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한 분은 미국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까지 한 그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요. 또 한 분은 그분도 트리니티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태국 디렉터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다 능력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들 집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뭐 저도 물론 초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국의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분들의 조언을 좀 구했어요. 그런 가니까는 이 한 분은 KFC라고, KFC가 뭐냐면은 Karen for Christ예요. 저기 닭튀김집이 아니고 KFC, Karen's for Christ. 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카렌족,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2005년부터 저 옴꼬이라고 하는 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때는 애들도 새벽 서너 시면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디오로 촬영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부흥운동을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 좀 저의 얼굴을 좀 뜨겁게 하고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얘기였어요. 그럼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 선교사들, 아니 당신들이 우리보다 사역을 잘하냐? 아니면 당신들이 우리보다 돈이 많으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태국의 선교사들이 특히나 2009년도 얘기인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이런 그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항상 폴 용기 좋아하면 엄청나게 여러분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배우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우리보다 사역을 잘하느냐 이래버리잖아요. 그 다음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또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많이 이제 부흥을 하면서 교회에도 재정적인 능력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 해외 선교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여름으로 겨울로 단기팀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 니네가 우리보다 돈이 많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더 나를 뜨겁게 했는데, 야 어떻게 한국 선교사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단체가 3개가 생기냐. 뭐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두 사람인데 단체가 3개 생겨요? 둘이 모여서 하나, 또 두 사람이 하나씩, 그럼 단체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니네는 어떻게 연합을 못하고 그렇게 니네 서로 연합해서 사역을 못하고 그러냐, 그 얘기. 그러면 야 니네는 왜 이렇게 화해를 이렇게 못하냐. 싸우는 건 뭐 누구나 하잖아요. 태국 사역자들도 교인들도 뭐 다투는 일 많지요. 근데 왜 니네는 싸우면 그렇게 화해를 할 줄 모르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고라고 저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얼마나 낯이 뜨겁든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비드-19 팬데믹이 지난 뒤에 많은 반성을 했어요. 특히나 태국에서는 2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만 못한 선교사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국과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들어왔던, 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들도 들어왔고요, 아주 수재들이 들어와 사역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실력자들이 들어왔어요. 호주에서, 유럽에서, 캐나다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학생 부흥운동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2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지나면서 이 정도의 선교 열매라면은,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브 타일랜드 111을 하지만 도대체 왜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왜 이 땅에서는 지금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왜 태국은 아직도 이러냐? 태국엔 선교사도 많고 교회도 제법 이제는 조직이 잘 되어서, 그 다음에 태국 내에는 1000명씩 2000명씩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 중국계 그리스도인들, 중국계 태국인들은 신학교육도 잘 받았어요. 박사학위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때에는 5000명씩 모이는 태국 목사가 하는 교회인데 소망교회였어요. 교인이 5000명씩 모였어요. 자기네 힘으로 자기들의 목회 방법을 가지고 목회했는데 5000명씩 모였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해답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앞에 여러분 태국 리더들 몇 사람을 소개해드렸죠. 우리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없었던 엄청난 교회 성장을 이룬 교회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은 태국에서도 태국을 금세 복음화시킬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 태국 선교 역사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60주년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곧 70주년 됩니다. 왜냐하면 1956년도에 처음 선교사가 갔거든요. 저 중국 산동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간 곳이 태국이에요. 68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성장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은 야, 태국은 금방 끝난다 저거. 근데 어때요? 68년 됐는데 여전히 그 숫자는 편치. 물론 성장을 한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다음에 니네 돈 있냐? 니네가 무슨 돈이 많냐? 아니 태국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헌금할 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막 부자 하나는 자기가 방콕 시내에다가 엄청난 큰 교회를 하나 지어버려. 그냥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태국에 가면은, 방콕에 가면은 그거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CEO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하고 자기 돈으로 교회 지어버렸어. 그냥 방콕 시내에서 그만한 교회,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중국계 크리스찬들 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비교하면은 그거 별로. 이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성장을 했는데 경제부흥을 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적인 축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큰 선교의 도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팀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바리바리 쌓고 가서 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쩌면 좋아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동중앙교회는 은혜로 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게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 은혜 아니고서 된 사람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봤어. 야, 나 40일 금식하고 기도, 나 1000일 기도하고 됐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니에요.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요? 어느 순간인가요? 교회 성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잠시 뒤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도 지금은 우리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 영어도 잘하고요, 중국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말은 그 친구는, 그 전도사님은 미얀마 족이에요. 까친족이라고. 미얀마 말도 하고, 카친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조금 해요. 무슨 5개국 아니에요. 잘해요. 나이가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31살인가 됐네요. 우리 아들보다 1살 더 많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보니까는 미남이신데다가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도 찬양 인도하면 부흥사 뺨쳐요. 기가 막히게 인도합니다. 기타를 치면 기타, 키보드를 하면 키보드 치면서 너무 잘해요. 기도회 인도 잘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짠, 이 목사를 부를 때 아짠 부르면서, 만약에 아짠처럼 나도 교회에서 선교비 이렇게 후원받고 애들 국제학교 보낼 수 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만약에 같은 운동장에 서 있다면, 기울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매월 받는 후원금의 3분의 1만 그 친구들이 고정적으로 받아도 여러분 더 사역 잘할 수 있어요. 태국 사역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리잡을 뛰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립이 안 되니까. 교회 숫자가 많이 나와도 헌금하는 양이 작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역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도사가 그러더라니까. 나도 아짠 받는 만큼 후원금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큼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병 걸리잖아요. 근데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병마를 이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는지, 90% 이상이 100명 중에 90명이 불교인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지, 목회를 해나가는지 같이 그들과 함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사역의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하나를 거기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거기에 몇 년 있었어요? 한 40년 있었어요. 나이가 한 40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갓난이 땐 못 왔으니까 적어도 그 나이가 지나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한 최소한 아무리 못 앉아 있어도 거기에 30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안진뱅이야.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하면서 돈, 여러분 먹고 살 거 해결하려고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해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에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따끈따끈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똑같이, 그전에도 똑같이 여러분 9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모습이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봤던 그 안진뱅이, 오늘 그를 바라보는 눈은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그들은 이제는 분명히 믿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째요? 일으켜 세우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주머니에 없었겠어요? 근데 오늘은 주고 싶은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값진 것,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30년을 여러분 성전 곁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 예배로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 만지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은 그렇게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잖아요. 저 여리고로 여행하던,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기억하죠?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빙 돌아. 왜냐하면 지금 제사를 담당하러 가야 되는데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 끝나고 나서 주는 돈 몇 푼 얻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30년 후에도 안진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40살이 되었던 그때까지도 안진뱅이였어요. 그들의 여러분 종교적인 그 의식 때문에 여전히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뛰어 서서 걸으며, 마지막 그 뒷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은과 금 몇 푼을 쥐어주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모두는 다 그 능력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하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선교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여러분이 항동 지역에서 나아가서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뛰기도 하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Love Thailand 111.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항동중앙교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